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다. 여러분이 성경 중에서 물론 뭐 창세기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무엘서만큼 스토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의 그 스토리를 좀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뚝 따가지고 그냥 나는 하나의 뭐 하나님 말씀만 하나의 그 핵심되는 것만 하겠다. 이것보다는 왜 하나님께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시키는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뭐 그러면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사무엘 선포하면 되잖아요. 야, 이 사람이 왕이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서야 지금 오늘 읽었지만 왕의 만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 사이에는 뭐 3가지 예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 그 제비뽑기 과정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뭔가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사울의 삼촌이 와가지고 묻죠. 분명히 사무엘을 만났으면 뭔 얘기 들었을 텐데 무슨 얘기 들었느냐 얘기하니까 다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말한 나라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본인에게는 이 사명을 확인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왕이 됐다. 그럼 왕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나를 왕으로 부르셨는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냥 뭐 하나님이 결정해서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때가 필요합니다. 때가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나 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막 여기저기 막 경거망동하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으셨대 뭐 이러고 있다면 속칭 김새입니다. 김새요. 뭔가 자기 계획대로 뭔가 무르익도록 하고 있는데 있기도 전에 그냥 이렇게 알을 깨버리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과정들이 지금 여러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기름 붓고 3가지 예언을 하죠. 3가지 예언도 참 재밌어요. 마치 저는 보면 동화 같아요. 모든 여러분의 그 드라마들의 원조가 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 같은 겁니다. 뭐 왕자의 게임 좋아하셨던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 전개 모든 영감들이 하나의 소재들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 속에서 굉장히 왕의 찬탈 과정 뭐 여러 가지 것들 차지하는 그 과정들 많이 나오고 있죠. 3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3가지 예언인데 이 3가지 예언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베냐민 지역의 라헬의 묘실 곁에 네가 갈 건데 2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다고 얘기할 것이고 네 아버지가 네 걱정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걸 딱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정말이네.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고 정말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게 삼으시는 하나님 계획이 확실하구나. 그걸 깨달을 겁니다. 2번째는 그 다볼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순례자를 만날 것이다 얘기합니다. 3사람인데 그들이 소유한 것은 염소 새끼 셋, 떡 3덩이, 포도주 1가죽 부대. 그 맞히기 어렵죠. 사울이 가다가 보니까 정말 그대로 떡덩어리 3개, 가죽 부대, 뭐 염소 셋,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그들이 너희가 떡덩이 2개를 줄 것이다. 역시 또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이거죠. 그때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다는 것은 그 우리가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사사가 되는 겁니다. 사사. 실제적으로 이제는 사사 정도가 아니고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예언이 뭔가 또 어떤 상징이 있을까, 뜻하는 바가 있을까, 주님의 3가지 시험처럼. 근데 그 하나하나의 그 의미들은 마지막 성령이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외에는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결국 이 3가지 예언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예언이 실현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과정이 지금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다잡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그게 필요해요. 모두에게. 그냥 뭐 덜컥 부름 받았다고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담에색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3년 동안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도했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서 사실은 활동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을 겁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12년, 13년의 시간이 지난 연후에 안디옥에서부터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갖기까지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또 그게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또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시험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자기가 이쪽으로 인도한다고 해가지고 덜컥 따라간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 결정인가?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 테스트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준다 이겁니다. 테스트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젊은 시절 아니면 소원할 때가 있어요. 전 이렇게 살겠습니다. 전 이게 되겠습니다. 덜컥 소원해놓고 막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괜히 했나? 너무 염려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세요. 정말 내가 정말 온전한 그 소원을 한 건가? 결정을 한 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걸 한 건가?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고 정말 그게 오케이 되는 순간 우린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네가 사사가 돼 일을 해. 근데 기드온이 안 나가요. 안 나가면서 표징 2가지를 구하죠.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 하루는 그 뭉치만 이슬에 젖고 나머지는 마른 그런 체험을 어떤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날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다음날 또 물어봅니다. 다음 또 표징을 구하죠.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젖게 해주십시오. 가보니 그래도 됐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확실한 사인이구나 알고 이제 뭐죠? 담대히 이제 300명의 용사만 거느리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우린 연약해요, 실제. 우린 약하잖아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하고, 약하기 때문에 뭐요? 어떤 이런 테스트가 필요하고 표징이 필요해요. 보고 믿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고, 육신의 한계에 갇힌 우리들의 하나님 뭐요?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건 아닙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설득. 그냥 너 이거 해. 막 몰아붙이고, 이해도 못하는데 따라가고, 그게 아닙니다. 가는데, 왜 가는지, 네가 꼭 가야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셔요. 그게 표징이고, 테스트고,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꼭 하나님 같아요. 왜냐면, 탕자가 재산을 달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 생각할 때는, 얘는 이게 좀 약간 무리한 요구이기도 하고, 이게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막 유산 상속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그러고 얘 능력으로 봐서는 분명히 감당 못할 텐데 하면서도 줘요. 지금 우리 왕위를 주는 장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거 가면 안 좋을 텐데 하면서 달라고 하니까 줘요. 왜냐면 저들이 원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결국 뭐죠? 시행착오 끝에 뭐예요? 자기가 시행착오,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못 참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 저거, 이제,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꼰대란 말이 나와요. 꼰대. 이제 자꾸 그렇게 돼요. 이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설득해요. 대화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너 그래도 갈 거냐? 가겠다. 이건 가봐라, 한번.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탕자가 돌아오죠. 근데 그렇게 기다리신 하나님 그 모습이죠.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세 가지 예언이 주어졌는 이 세 가지 예언 중에서 마지막 것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럼 단순히 어떤 신기한 일을 맞추는 뭐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사울이 힘써야 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중 마지막 예언은 그거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선지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무리는 마치 뭐 어떤 옛날 같으면 옛날 중세 시대 이런 수도사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막 무리를 지어가면서 막 가면서 뭐 고행 수도사들은 막 자기 등에다 막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예언자들의 무리들입니다. 막 비파와 수금과 뭐 절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예언하면서 가는 그런 어떤 뭔가 거기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걸 이렇게 사울이 보고 있는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때에 일에 대해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너 새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왕으로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실제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 아주 강하게, 그냥 단순한 정도가 아니고 막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듯이 강하고 급한 불처럼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게 지금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에서 나중에 좀 같이 묵상할 텐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사무엘하고 좀 멀어져가지고 사무엘을 찾으러 가요. 라마나요스에 있는 그 사무엘을 찾으러 갔는데, 그때 사무엘을 예언자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감동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는데 이번에 조금 이상하게 옷을 다 벗어제끼고 하루 동안 예언하고 취해 있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6장에 나오는데, 그때나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속담 하나가 생겼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이게 좀 묘해요. 이게 조롱인가? 사울도 선지자야? 뭐 이런 식의 조롱인가? 전 조롱이 아니고 놀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놀람. 왜냐면 사울은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준사하는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고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지체가 높은 사람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에 취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취했다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거룩한 거 아닙니다. 거룩한 정도만이 아니고 약간 미친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옷도 벗어버려요 막. 그리고 막 지금 이상한데 왕의 품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하나의 놀람 같은 놀람. 저 사람도 선지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사실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그 힌트를 주고 있지만은 필요합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임명이 되고 또 왕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울 같은 권력자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권력자의 유혹이 많은데 그 권력을 유혹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영이 주는 겁니다. 권력에 취하지 않고. 또 권력자가 결정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인 거죠. 그게 있어야 나라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근데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는 왕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인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리니. 메시아가 임하는데 그의 머리에 뭐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 것이다 이거죠.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바로 지혜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역사의 방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의 방향을 이끌고 가길 원하는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갈 때 우리가 기뻐하시는가를 아는 게 사실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거기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뭐요? 자기가 가는 길이 헛된 길이 되지 않고 정확한 방향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구했던 게 바로 이 지혜죠, 지혜. 뭐 지혜 여러 가지 뜻도 얘기했지만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게 단순히 머리 좋다, 이 지혜는 사실 어떤 통찰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나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나 지식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신령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 신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의 감동. 우리가 시를 읊어요. 이렇게 시를 읊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냥 시를 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에 취했다고 합니다. 신에 취했다. 신에 취해가지고 뭐죠? 그냥 내가 할 말이 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뭐요? 어느 신의 감동에 나는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언이고 지혜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바로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뭐요?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거고 또 뭐예요? 나라의 방향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중에서도 예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혜의 영이 사실 필요하고 새마음의 영이 필요한 거죠. 지금 오늘 시대도 오늘날에도 세상 권력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뭔 기도하느냐? 이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더 많이 사실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한반도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데 지금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막 안개속처럼 시끄럽고 혼란한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가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전환점을 우리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북한과 미국 간에 계속 그 평화의 과정들 굉장히 우리가 지난하다는 말을 쓸 수밖에, 어쨌든 더디고 어쨌든 왜 이렇게 답답해. 북한은 화를 내죠. 니네 하는 게 뭐냐. 니네 빠져라. 우리끼리 하겠다. 근데 보면은 그래도 북한과 미국이 삐걱삐걱 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고 있는 거예요. 헤어졌을 때마다 다시 붙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혜와 지금 인내가 가장 필요한 그 시기입니다. 또 요즘 일본이 막 설치고 있죠, 지금. 일본은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기 일본이 그렇게 싫대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훈련하면서 이제 일본인과 같이 하면서 이제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싫어할까? 저분들이 일제시대 경험해서 그런 건가? 했는데, 제가 요즘이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일본이 싫어지는가 봐, 이렇게. 왜냐면 제가 거기에 이제 하나가 혐한이랍니다. 혐한이란 단어는 한국 민족을 혐오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자기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반대할 수가 있어요. 반항할 수가 있는데 혐한은 뭐야? 이건 그 단어 자체가 뭔가 이렇게 아주 꼬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하는 그 태도가 있죠. 우리는 그냥 혐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반일이죠, 반일. 일본 싫다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도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막 욕할 때 섬나라 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섬이라는 겁니다. 대륙부터 떨어져 있어가지고 항상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보여요. 그게 이제 강한 국수주의로 막 나옵니다. 그래서 막 자기를 강하게 하고 아니면 이제 정복해야 되고 저쪽을 우리 수준에 넣어야 되고 항상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일본을 좀 달래야 됩니다. 달래서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이것을 끌어들여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에요, 이건. 우리 한국사를 계속 보세요. 한국의 함석권 선생처럼 이렇게 한국 땅에 전쟁이 잦았던 건 아니에요.
실제 따져보면은 뭐 4년마다 5년마다 전쟁이 있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역사적으로 뒤집어봐도 전쟁이 많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럽 같은 데 맨날 전쟁이 있어요, 실제.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나면 국제전이에요, 항상.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뭐 신라의 뭐 삼국 통일도 사실은 나당 연합군이라면 사실 국제군이죠. 국제전쟁입니다. 몽고의 그 이상 고려 때 그것도 사실 국제전으로 일본 침략하는 국제전으로 바뀌었죠. 임진왜란은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결국 명나라 참여하게 되죠. 뭐 병정호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쪽 해양 세력이 아니죠. 이쪽 저 위쪽에 있는 그 두 나라의 국제전 하나의 성격들도 가지고 있었고, 또 뭐 우리 한국 전쟁은 사실은 국제전쟁입니다. 국제전. 유엔군이 참여하고 중국, 러시아 뭐 다 참여하는 국제전. 그러니까 한번 전쟁이 터지면 엄청 커요, 전쟁이. 그래서 그야말로 완전히 한 번 더 초토화돼 버리는 게 그건 사실 지금 평화의 시간들 지나고 있는데, 이 평화의 시간들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본도 이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같이 참여하는 법, 그걸 이끌어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기 아울러서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팽창주의라고 그러죠. 막 자꾸 이렇게 오고 있는데, 결국 이 중국도 막 중华民국이죠. 자기만 대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막 외놈, 약속 오랑캐처럼 취급하는 게 아직도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팽창주의가 지금 미국에서 좀 제어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험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달래가지고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명을 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그래서 서로 공존하는 법들을 서로 달래가지고 우리 함께 가자. 한중일 다 같이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우리 같이 가는 길들을 모색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대함도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내 사정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국내 사정이라는 건 우리들이 보면은 막 분열, 갈등이 정말 극에 달했어요. 그냥 무조건 싫다는 겁니다. 다 아우르고 다 다독여가지고 이제 한 길로 가야 돼요. 정의의 길로 가야 되고, 평화의 길로 가야 되고, 통일의 길도 이렇게 가야 돼요. 모든 수구 세력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하고 정말 행복한 사회의 공동체의 길을 가야 됩니다. 막 노사 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또 최저임금 놓고 막 이렇게, 사실 우리 한반도 공동체가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기주의 어떤 갈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이런 때죠. 여기서 뭐 이것을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고 우리 한반도가 사랑과 공동체의 정신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게 하나의 지금 위기이기도 그런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의 어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지도자들보다 저를 위해서보다는 대통령에 더 많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영향력이 없어요. 별로 영향력이 없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정치 지도자의 영향이 더 막강해요.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가치관 하나, 그들의 정신 하나가 뭐예요? 한국 사회의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방향을 이끌어가면서 제가 보면서, 야, 이건 뭐, 저들이 그냥 주의 종이에요. 실제적으로. 한국인들이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들이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새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새 마음 때문에. 물론 지혜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야 권력에 취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울의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사울은 뭐예요? 권력에 취해버렸어요. 아니면 권력에 취했다기보다는 어떤 권력 때문에 불안해진 사람이에요. 그걸 어떤 하나님 맡기신 사명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돼야 되겠는데, 자기 권력을 뺏길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다윗을 쫓는 인생이 그냥 자기 평생이 되었고, 어떻게 모든 어떤 권력 노름에, 힘의 논리에 아주 취해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바로 뭐냐? 새 마음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가 그 영이 떠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와가지고 다윗이 이제 수금을 켜주면 그때 막 행복해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령이 임해가지고 번뇌케 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라고 잘 체험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더 쉬워집니다. 악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영이 떠났을 때는 분명해져요.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우울증에 사로잡혔죠. 불안해하죠. 막 초조해하죠. 결국 뭐죠? 막 무당을 찾아갈 정도까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올바름을 잃어버리고 권력의 노예가 된 하나의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답을 주고 있어. 너 성령으로 새 사람 돼야 돼. 새 마음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로 네가 있어야 가득해 보여. 이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권력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에게 권력이 주어졌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권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도 언젠간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목회자들 장로를 뽑는 게 굉장히 주저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갑자기 눈이 바뀐다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그래가지고 뭐요? 이게 오너마인드가 돼요, 오너마인드. 그냥 서로 공동체 우리 하나고 어떤 그냥 하나의 자기 어떤 그 자리로서의 그 사명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권력의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게 목회자 때문에 문제도 많기도 하지만 장로 때문에 사실 또 문제도 많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이 권력으로부터 우리들이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 때 그 성령이 믿음 좋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새 마음, 성령의 열매죠. 성령.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있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렇게 되는 그게 바로 새 마음이고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예언 과정을 통해서 사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무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왕위에 오르죠. 왕위에 오르는데 제비를 뽑아서 왕위에 오릅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왕자를 이렇게 정하는데 거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왕을 세우기 전에 19절에 또 한 번 왕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 말을 한마디 하고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꼭 탕자의 아버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불의하지만 그냥 그래 들어주겠다. 근데 이건 꼭 좋은 길만 아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왕들 때문에 망했어요. 결국 왕들이. 북왕국 중에서 칭찬받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남왕국 중에서 칭찬받는 왕이 다윗하고 뭐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 될까요? 왜 그러냐면 왕들이 뭐요? 자기 권력의 자리에 있으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아주 폭력적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주변 나라의 관계 속에서 뭐요? 강대국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야 그게 뭐 이렇게 그 강대국 우상을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강대국에 복종하는 겁니다. 복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순간에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실패의 경험이 담겨져 있는 게 지금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제비뽑기라는 게 아마 여기 판결 흉패인 우림과 둠밈이 동원이 됐을 겁니다. 제사장 모세 우림과 둠밈을 넣는 게 우림과 둠밈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성경을 유추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와 아니오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뭘 끄집어낼 수도 있고 뭐 마치 동전 던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뜻을 물어봐요. 그래서 예와 아니오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아마 그게 제비뽑기 방식인데 예와 아니오를 물었는데 12지파 중에 베냐민 몰라요. 딱 한 지파 놓고 이 지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모르겠나 하여튼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스의 아들 그 베냐민이 이렇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렇게 선택이 되었고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왕에 오르는 그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에도 제비뽑기를 이렇게 기도 쓸 수는 없어요. 성경에 물론 제비뽑기는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 어느 그 총회장 선거할 때 제비뽑기를 한번 했는데 한 2년 3년 하다 그만둬버려도 재미없대요. 막 선거전도 하고 그중에 돈도 오가고 해야 재밌는데 그냥 막 제비 뽑아서 뽑으니까 너무 재미없다고.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원을 한번 제비 뽑아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국민들, 일정 국민 대상으로 국회의원들 제비 뽑는 거. 왜냐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아무리 석학이라도 아무리 똑똑해도 정당에 들어가 국회의원 되면 바보가 돼가지고 자기 그냥 멍청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제비 뽑아도 아무나가 아니죠. 근본적인 기본적인 상식들은 다 있으니까 그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게 그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비 뽑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제비 뽑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투표와 같은 과정입니다. 선거와 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이건 선거였어 사실은요. 그러니까 얘가 뽑혀서 결국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었다면 이제 뭐죠? 객관적인 사건으로서 추인을 받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소명입니다. 소명이지만 이 소명이란 건 뭐예요? 그냥 소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되는 거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객관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사실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교회 청빙 과정이라는 게 목회자를 임명하는 청빙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명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길로 이것만 다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담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부르는 장면, 이게 청빙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3분의 2의 동기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을 우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세우겠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주의종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뭔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임명할 때 필요한 게 단순히 믿음이 좋다고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다는 건 뭐예요? 객관적 인정이죠.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같이 가야 사실은 그게 완전한 그런 임명인데 바로 그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고 그 과정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왕이 됐느냐 사울이 물론 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뭐가 있냐면은 아주 불안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자들,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사울을 따른 반면에 또 뭐예요? 불량자라고 나왔는데 이게 반대 세력입니다. 반대 세력은 뭐예요? 아이 사울 제가 진짜야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 볼 땐 11장에 보게 되면은 암몬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는데 사울이 그걸 주도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암몬을 물리칩니다. 암몬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11장 15절인데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왕을 지금 몇 번 삼는 겁니까 지금 10장에서 제비뽑아 세웠는데 또 11장에서 또 길갈에 가서 또 왕으로 삼고 또 3월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3번에 걸쳐가지고 왕을 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서 왕이 아니에요. 왕 노릇을 해야 왕이죠. 왕 노릇. 왕의 능력을 보여줘야 그게 왕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네가 왕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왕 아니야. 네가 왕 노릇할 때만 왕이야 이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때 하나님 인정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그게 너의 능력으로 드러날 때 그게 진정한 왕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동시에 왕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정이라고 했을 때는 뭐요? 한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왕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사울은 중간에 그것을 꺾어버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취했다 표현한다. 취했다. 권력에 취했다. 뭐에 취했다. 그래서 더 이상 뭔가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부르신 그 왕다움을 잃어버리고 뭐죠? 자기의 쾌락과 사치와 또 권력 노름에 빠져버렸을 때 그럼 뭐요? 그냥 더 이상 왕이라고 부르기.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기 조금 애매한 정도로 돼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 이렇게 실수도 있어요. 근데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실수를 보상할 수 있잖아요. 한 번에 끝나버리면 그냥 끝인데 내가 이쪽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럼 그거 끝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우리 정말 허탈할 겁니다. 근데 뭐 이쪽 갔으면 다시 돌이키면 돼요. 결국 이렇게 시행착오 겪으면서 결국 그 길을 가게 되면 됩니다.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에요. 다윗도 실수 많이 했죠. 잘못도 많이 했죠. 근데 뭐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왕노릇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온전히 왕의 자리에서 다윗은 완전히 메시아의 하나의 모범으로서 이렇게 추앙을 받았죠. 근데 사울은 끝까지 왕 노릇을 못했어요.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물며 사도 바울도 뭐야? 아직도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또 취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 우리 목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아직은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최후의 주님 앞에서 그날까지 이렇게 비려지고 달려가고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져가는 그런 존재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